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듯이 베냐민 지파가 좀 악역이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연합군이 치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번의 전쟁은 패배하였는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는데도 패하였고,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전쟁은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전술을 사용해서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고 또 그에 해당하는 이제 복병수를 이용해서 일부의 군사는 숨겨두고 이제 두 번의 전쟁에 졌던 것을 사용해서 또 도망치듯 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끌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복병이 성읍에 들어가서 본진을 파하고 그곳에서 불태워서 치솟아 오르는 연기를 보고 군대가 도망치다가 돌아서서 그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은 말 안 듣는 베냐민 지파 드디어 괴멸하였고요. 그 다음에 싸그리 멸절하였고, 그리고 탁월한 전술로 승리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겼구나. 있는 측면에서 우리 연합군이 이겼구나.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전쟁은 참 마음 아픈 전쟁이죠. 사사기가 끝난 이후에 뒤에 이어져 있는 미가 제사장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두 가지 부록으로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록은 참 특이한 큰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록이 시작하는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똑같은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괄호로 쌓여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큰 테두리 속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사와 사사 사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죄된 그런 시기 속에 있었던 그 사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즉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 없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쳐라 말씀하시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거나 승리치 않았을 때는 뭔가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부분적인 불순종이 있을 때 승리치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패배의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이 가라 했는데 갔는데 실패하거나 이유 없이 그런 적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발발 원인을 보십시오. 이 전쟁의 원인을 보면 앞에 레위인의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상치도 못할 내용을 이 제사장이 사람의 몸을 토막내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자체도 사실은 이 레위인이 그 베냐민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레위인을 불러냅니다. 이 레위인을 맞이한 그 노인에게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관계가 무슨 의미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내주거든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이 여인과 관계하였더라 그럽니다. 결국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라 했다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그 동기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응답도 받고요. 승리도 하고요. 패배도 하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동기를 보십시오. 이들의 죄악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이런 흐름들이 어떤 죄, 그리고 실패,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근거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한 벌이를 통하여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11조를 뗀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뭐 밝히고 안 밝히고 떠나서 정말 진실한, 실질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11조는 진실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는 것이죠. 이 물질이 온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우리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은, 이 어려움은 왜 온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우리의 모습, 더 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눈으로 확장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은 존재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는 존재인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간적인 삶의 고난은 나의 존재, 나의 죄성을 보았을 때 합당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리로 듣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가,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날 때 감격스러웠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비참함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무너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처절하게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의 십자가, 그때도 살아계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늘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 긍정의 시대 속에서 왜 자꾸 우리를 막 낮아지라, 무너지라, 내려놓으라 자꾸 이런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긍정은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때 오히려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과
그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적반하장으로 따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알았을 때 그는 다시 쪼그라들어서 정말 자기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시대라는 말이 만들어진 만큼 가장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큰 시대를 주실 것이다. 이건 우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 우선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고백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인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존재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앞뒤 뒤지 않고 우리의 고난만 바라보면서 삿대질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우리의 낮아짐을 인식하는, 우리의 죄됨을 인식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며 오히려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본문의 내용상 신앙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 백성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결국 이들에게 왕이 없어서 소변대로 행하는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기억했어야 했던 것이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만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 속에, 또 그 고난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바람 속에서 여러분, 그 중심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돌아봄과 묵상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지금 시리아 지역에서는 IS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케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약간 좀 미개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미개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더 후진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미국에서는 한 학교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엎드려 놓고 너는 크리스찬이냐? 물어보았을 때,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머리에 총을 쏘고, 너는 크리스찬이냐?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했을 때는 다리에 총을 쏘고, 이렇게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친 거죠. 평소에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명인가 14명인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방이라 바라보는 미국에서도, 그 선진국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러한 순간적인 사고로도 그렇고,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백성,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 남은 자를 주께서 찾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성공하는 삶을 주께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들처럼 또 전쟁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기도 하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쉽게 상황에 눈을 돌려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시간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참 천국의 은혜로, 참 평안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그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시선과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담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